오늘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여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철저한 스트레스, 압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포도즙을 짤 때 얼마나 압박을 가해서 짜는 것입니까? 우리 한약을 짜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 압박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공격에 처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결할 길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사냥감이 쫓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쫓아옵니다. 사냥감은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도망갑니다. 절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급습을 당했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이구나. 망했구나. 생각하면서 낙심하면서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완전히 분쇄되다, 또한 용해되다라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무가치하게 되다라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완전히 분쇄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내 자신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존재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 닥쳐오고 해결할 길이 없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렴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바로 보배로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는 스트레스, 압박, 고난이 와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도,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쫓김을 당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여유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낙심할 일이 생긴 것이며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는 이겨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내 동족이 노예처럼 사로잡혀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심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은 망해져 가는 것 같아도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소망대로 그의 믿음대로 진멸되지 않냐고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시기를 맞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내 하나님을 만나뵐까?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리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무리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낙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낙심할 일이 있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텅텅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혼이 갈급한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한 것입니다. 전에 성의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낙심한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 없습니다. 더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 그는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나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일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이대로 끝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벗어나고 이제 소망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으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은,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고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는 늙은 나를 보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병든 나를 보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네 겉은 낡아지나 네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에 낡다라는 말은 영어로 wasting away, 쇠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락해지는 것입니다. 왜 60대들이 자살률이 높고 고독사가 많아집니까? 이제 전성기가 끝나고
이제 쇠락해가는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항상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인 것이며 85세니까 육신은 세어지는 것이며 병들고 늙어지는 것이며 이제 은퇴하고 이제 물러서야 되는 그런 나이지만은 그는 젊은 육신을 젊은 것을 육체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강건하다는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는 것이며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면은 내가 그 산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낙자손 큰 아낙자손 거인자손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나이가 85세이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혼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늙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만서는 내 마음이 늙으면 내 육신도 늙은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늙으면 육신도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젊음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85세였지만 그는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85세면 이제 다 끝났다 저기 뭘 하겠느냐 했지만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칼렙이 그것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영혼이 젊은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소망을 갖고 현재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래 저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환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지극히 너희가 받는 잠깐의
그 환란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받는 환란은 지극히 작은 거래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난 것이면 우리에게 오늘 영광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러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환란은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경한 것이며,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 건너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지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손이 바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존귀한 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 덩어리겠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이 쌓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수북게 쌓이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그 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겉은 낡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칼날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한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으면 우리는 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으면, 작은 환난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때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